어, 제가 사는 옛날에 동네가 제천이었어요. 제천인데 제천도 산 고개를 두 개 넘어야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제천 그러면 사과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이렇게 농사 짓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봄이 되거나 봄이 되면 가지치기를 이렇게 쭉 해요.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 없는 나무, 쓸모없는 거 다 잘라내요. 왜? 열매를 더 풍성히 먹게 하려고. 그게 얼마나 그것 때문에 땀 흘리는지를 몰라요. 원래 성경에 보니까 그걸 비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가지래요. 가지. 근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지를 잘라서 버려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 아, 진짜 내 삶에 열매가 있는가? 근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 안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을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사람은요, 이 마음의 의자예요. 몇 개의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예수도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여기 이제 불신자지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밖에 버려진 자, 열매 맺지 않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완전 사단한테 지배당하는 사람. 내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완전 사단한테 지배당하는 사람. 제가 우리 여러분한테 말했던 주한이 같은 친구. 지금도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요, 마음이 아픈 건 기도해야 돼. 기도해줘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한 5시쯤만 되면 몸이 힘들어진대. 이미 자기 말로는 기운이 세지는 거예요. 이제는요, 낮에는 기운을 안 쓴대. 이 귀신이요. 밤만 딱 되면요, 기운을 쓰기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이제 보이고 들리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전히 주인이 나라. 예수 믿기 믿어요. 여전히 주인이 나다 보니까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근심 걱정이 밀려오고 염려, 불안, 두려움이 밀려오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오는 게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것도 몰라. 내가 주인인 게 뭔지도 모른다니까. 이게 더 큰 무지인 거예요. 이게 영적 무지예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완전히 공격당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진짜 예수가 나의 주인됨의 응답소로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그분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이래야 흑암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래 흑암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 믿고도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 되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가 주인 되면 내 인생은요, 흑암 가운데 승리한다니까요. 더 큰 승리가 하나 또 있어요. 마지막 그림. 우리는 단순히 예수 주인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하시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주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라니까요. 이때는 완전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건 내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
근데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지는 내가 밖에 버려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라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찾는 그런 응답이기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어. 그렇죠? 나는 내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났어.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 줄 알아. 나는 진짜 내 문제 사건 속에서 자유함을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을 갖고 있어. 나는 사단이 이기는 승리가 나한테 있어. 이것만큼 축복인 게 없어요. 무엇이 축복이에요? 건강한 거, 돈 버는 거, 그거는 육신적인 축복이지요. 우리의 기준이 육신적인 게 묶여 있다면 빨리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 육신적인 축복은요, 나한테 왔다가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성경책에서 봐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거를 모아다가, 세상 사람이 그걸 모아다가 밖에 버려 불살라 버리는데요. 그 불쏘시개 써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떤 가지냐? 주 밖에 있는 자를 말해요. 주 밖에 있는 자. 주 밖에 있는 자가 열매 맺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에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떨어진 거라니까. 그렇죠? 떨어진 걸 말해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열매 맺으려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들은 맺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가지가 끊긴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벗어난 거예요. 주 밖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 주 밖에 있는 사람은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데, 주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고아인 거예요. 하나님 아는 자는 고아가 아닌데 하나님 모르는 자, 주 밖에 있는 자는 영적인 고아인 거예요. 고아가 뭔지 알지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홀로 남아버린 거예요. 인생의 참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고아처럼 살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란 말은 사단에 길들여진 걸 말해요. 사단에 길들여진 거. 사단에 길들여진 습관과 사단에 길들여진 각인뿌리 체질.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은요, 영적인 고아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를 할 수 있죠. 하나님 모르는 자체가 죄니까요. 하나님 모르는 자체가 저주재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인 고아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사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우리 읽지 않았지만 15장 뒷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15장 뒷절에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가리켜 뭐라 하느냐면 세상에 속한 자래요. 세상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영적인 고아인 인생은요, 세상에 속한 자가 돼버렸어요. 자, 세상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 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우리가 읽었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인된 세상인 거지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영적 무지 가운데 사단에 붙잡힌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나와 상관없어요, 이거는요. 아무리 좋은 집안에 태어나도 이 문제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으셔야 돼.
내 삶에 응답이 없는 이유, 내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를 잘 확인하셔야 돼. 인생의 주인이 내가 살면 구원은 받았는데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고아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고아인 것처럼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나한테 엄마 아빠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이 자녀가 늘 의심해. 아빠가 아닌 것 같아. 엄마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난 게 이 집안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계속 그렇게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그 자체가 답답한 거예요. 늘 방황하겠지요. 집에 들어와도 내 집이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 나의 주인이 아니다.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인데 그것을 놓치고 살아간다. 그럼 나도 모르게요, 세상 가운데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이것만 알아도 승리한다니까. 왜 주 안에 있어야 되는지, 왜 내 안에 있으라고 하는지, 그걸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요, 사단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 요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너희 앞에 마귀. 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우리 인생을 자꾸 속인다니까요. 세상의 것 갖고 속이고요. 물질 갖고 속이고 속여요. 속여서 궁극적으로 사단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사단의 목표는 하나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 이 사단의 목표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따르냐? 고통과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만 가지가 문제가 되고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요. 오늘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참된 승리가 있는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이게 열매 없는 자의 특징이에요. 주 밖에 있으니까요. 참된 주인을 모르고 살지요. 이 세상에 속해서 사단에 붙잡혀 살지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밀려오는 고통과 저주 재앙 가운데 그대로 노출돼 살지요.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뭘 섬기냐? 그렇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느냐?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고아인 내가 세상 가운데 붙잡혀서 흑암 가운데 놓여 사니 얼마나 크게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의지한다니까. 뭔가를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은요, 저주 재앙을 찾아오고요, 우상은 고통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돼. 항상. 복음 아닌 모든 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보세요. 선택, 판단 다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 가운데 붙잡히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운명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뭘 섬기는 거야? 다른 걸 섬기는 거야. 그게 우상이라니까. 그게 우상. 우상이 뭔 줄 아셔야 돼. 우상은요, 하나님 아닌 걸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1순위 되는 게 우상이라니까. 돈이 1순위라면 돈이 우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불신자들은 다른 신을 섬겨요. 다른 신을 섬긴다니까. 근데 신자인 우리는 뭘 섬겨요? 자신을 섬기는 거, 자신을. 자신인데 뭐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말은 안 하지요. 나를 위해 살아간다니까. 그러니요, 끊임없이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꾸 목사님은 왜 이런 말 자꾸 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 들을 때마다 너무 부담이 되고 이 말 들을 때마다 너무 힘이 빠져요. 여러분, 이러다면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
이게 선명해져야 복음이 선명해진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이 여기 가운데 있었구나. 아, 지금도 내가 여기 있구나. 아, 이거 내 게 아닌데 난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이래 돼야 된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이 지금 이 상태에 빠져 있구나. 아, 저 인간이 왜 저래? 아, 이렇게 저렇게 싸가지 없고 저렇게 왜 저래? 그게 아니라, 아, 지금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영적인 고아 아닙니까? 세상에 속해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모든 게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보는 눈이고 사람 이해하는 눈이에요. 나를 이해하고 진짜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발견되는 절대적인 거라니까. 그래서 문제가 선명해져야 돼요. 아, 진짜 내 문제가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지금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정확히 알면 승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원인을 알면 승리한다니까. 원인이 없으면 답을 못 찾아요. 오늘 복음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삶이 짐진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밖에 버려져 말라진대요. 밖에 버려. 말라진다니까. 마른 삶이에요. 그 마른 삶이 짐지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빛에 쪼들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위축되는데요. 진짜 하루를 살아도 사는 게 같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했잖아요. 제가 빛에 쪼들려 보니까요. 진짜 이거는 힘들더라고.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요. 전화 오는 것도 부담이 되고요. 사람 찾아오는 것도 부담이 되고요. 그래 더 부담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빚이 져 있잖아요. 그럼 내가 뭘 먹지도 못하겠어. 내가 뭘 먹으면 이 사람이 돈 있으면 나한테 안 갚네. 이 생각 들까 봐. 옷도 못 입겠어. 왠지 아세요? 아이고 돈도 안 갚으면서 옷 사 입네. 이럴까 봐. 모든 게 짐이에요. 모든 게 짐. 아니 돈 하나만 가지고 그런데요. 세상에 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망가지가 문제예요. 망가지가 문제. 돈이 많아도 문제, 돈이 없어도 문제, 모든 게 문제인 거예요. 짐이라 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불안이라, 두려움이라, 망할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아, 내 삶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거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여기에요. 여기. 짐을 진 이유는 뭐예요? 내 인생에 짐을 맡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 뭐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오라 했거든요. 내가 짐을 맡길 곳이 있다니까. 여러분 짐을 맡겨서 줄게요. 어떤 짐도 괜찮아요. 어떤 짐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오래요. 불안과 두려움은 뭐 때문에 찾아오는지 아세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버리라는 거야. 근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는 불안과 두려움을 온다니까요. 불안과 두려움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된 길을 찾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 짐을 내려놓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 삶에 열매가 없지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고 감사가 없지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했는데 내 삶엔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짐이 무거우니까. 오늘 이 짐을 덜어놓으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짐이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예요. 그 서울에 가면 그 대교마다 한강을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다리가 있거든요. 그 대교마다 중간중간에 생명전화기예요. 생명전화기. 사람들이 가서요. 그 하루가 멀다게 다리에서 떨어진다니까. 죽는다. 자살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생명전화를 놓고 뭐라냐, 한 번쯤 떨어지기 전에 전화하라고.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고등학생 5명이 자살하는 사람을 잡았더라고. 보니까 한 5분 동안 버티고 있었대.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사람 살려내도 문제라. 살려도 문제라니까요. 지금은 당장은 살았어. 근데 이미 그 마음이 무너졌다니까요. 이미 그 생각과 마음이 무너져 있어. 사람들이 응원해줘가지고 돈을 밀어줘가지고 살 수 있는 뭔가 마련됐겠지요. 근데 이미 생각과 마음은 무너져 있는데 어떡해요? 또다시 찾아온다니까요. 또다시요.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가난했던 사람이 복권 당첨됐어. 이 복권에 당첨되니까요,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첨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취재를 해보니까요, 100이면 100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몇 년 안 가서 똑같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 있어요. 똑같은 상태로. 100이면 100.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이미 그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이미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요, 돈을 갖다 밀어주고 의학을 갖다 밀어줘도요,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쫓기는 인생처럼 지금 살아가지 말고요, 세상에서 막 이게 문제니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막 가지 말고요, 진짜 이유를 알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주 밖에 있는 자처럼 세상 염려 근심에 붙잡혀 있는 짐진 인생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응답의 짐을 주세요. 그렇죠? 자녀의 짐 있으세요?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그렇죠? 뭔가 모르는 경제에 큰 짐이 있어요? 내려놓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런 짐을 지고 싶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거 원인 살펴보면 한 가지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 살아온 결과들이라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뒤엎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고 그 주인께 부탁하고 바른 삶을 시작해야죠. 그렇죠? 정상적으로 올라와야죠. 우린 자꾸요, 정상적인 걸 시작을 안 하고 여기서부터 해결하려고 해요. 여기서부터. 이 짐만 벗어지면 자유할 것 같아요. 이 짐만. 지금 내한테 눌려있는 이 짐만 벗어지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라.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다시 반복되는 거 계속. 근데 그러는 사이에 우리 후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내 현장은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다니까. 이게 흑암의 전례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복음 안에서 깨어서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이것을 뭐 하다가 밖에 버려서 불태워버린대. 불살라버린대요.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 인생이 삶 자체가 지옥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삶이 지옥 같은 삶 아닙니까? 이게 지옥 같은 삶 아니에요. 난 정말 마음 아픈 건요, 자식한테 맨날 맞는 데도 있잖아요. 이 부모들이요, 자기 자식이라고 입 닫고 있어. 자식한테 그렇게 맞는데 자식을 구속시키려니까 그 부모가 법원에 탄원서 내가지고 용서해 주라고. 그리고 또 돌아 또 맞아. 삶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 왜 왔는지도 몰라. 그렇게 다 지옥 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야. 밖에 불살라버린다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 내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봤는지 알고, 왜 열매가 내 삶에 없는지, 진짜 열매가 뭔지를 안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잘 점검하시고요. 눌리네? 어렵네?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나의 시작부터 틀렸구나, 내가. 아,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세상이었구나. 내가 삶에 살아온 방식이 내 선택과 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살아온 거구나. 그러니 이게 짐이구나. 왜? 이게 붙잡혀 있으니까요. 몸부림치니까 보여지지 않는데 내 삶은 지옥이라. 내 마음은 지옥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게요,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유산. 영적인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육신적인 모습도 닮아간다니까. 근데 영적인 건 안 닮아가겠어요. 이게 인생이 망하는 코스예요. 주 밖에 있는 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흑암한테 붙잡혀 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내 지난 과거예요. 우리의 지난 과거라니까요. 이게 내 과거의 삶이라니까. 이 과거의 삶은 과감히 끝내버려야 돼. 이게 내 지난 과거냐입니까? 과거. 그런데 내가 또 일로 들어가. 끄집어 들어가. 끄집어 들어간다. 자꾸 들어간다니까. 우리가 이 자리로 계속 들어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오라 하는데 내가 다시 끄집어내면 또 들어가. 내 끄집어내면 다시 또 들어가. 이게 반복에 계속 반복되는 동안에 내 삶은 계속 상처예요. 그러니까 이 더 중요한 건 반복되는 삶이 지나면요, 무엇이 무너지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유, 우리 하나님은 안 되네.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네. 하나님을 멀리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뭐 하도록?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어지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오늘 보니까 16절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탁 붙잡아야 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다녀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녀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예배 드려주면 안 된다니까. 오늘 여기 뭐라 했어요?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대요. 이 자리에 있는 내 인생,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열매 맺지 못할 내 인생인데 주님이 나를 택하셨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 그래서 뭐 하도록? 열매 맺도록 나를 축복하셨다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주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안에 계속 머무르란 말이에요. 주 안에 거하라는 그 거하라는 뜻이 뭐냐? 주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열매 맺어질 거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했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시인했더니 그분이 나 안에 거하신대요. 거하신대요. 여러분 이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요, 열매 맺어져가는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여를 택하셨다니까. 택하신 거예요. 우리 김창하 성도님을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있던 인생을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 믿도록 시인케 하신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얼마나 감사해요. 인생 거의 한 70
이시죠. 70인생 속에 교회를 첫발대지셨어. 첫발대지셨어.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택하셔서 시인케 하신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 속에서 열매 맺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우리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오늘 15장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여러분은 종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종이 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종은요, 옛날에 저희 동네에 종이 있어요. 그 집안에서 일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공부도 못하고 힘만 세셔. 그러니까 맨날 똥찌개 지고 다니시고 뭐 하시는 분이야. 진짜로요. 그 종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하고요. 밥 먹는 것도요, 주인상하고 같이 안 먹어요. 제가 봤다니까요. 그리고 동네들이 맨날 놀려서, 죄송하지만 저도 놀렸거든요. 어른인데 어른 같지가 않은 거예요. 종이에요, 종.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믿지 못했을 때는 종이라니까, 종. 누구의 종요? 사단의 종요. 사단한테 바보처럼 산 거예요. 똑똑하다고 여러분 말했죠. 근데 하나님 모르면 사단의 종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다신 여러분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오늘 보니까 나의 친구래요, 친구. 여러분이 친구래요. 여러분 친구라고 부른 사람이 몇 명 없다니까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벗이래요. 아브라함을 벗이라 부른 것처럼 여러분을 벗이라 했어요. 벗. 여러분 하나님 친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을 친구 삼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대요.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 버렸대요. 이게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버리신 거라니까.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친구 삼으려고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렸다니까. 목숨 버렸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신장을 이식해 주셨어요. 신장을. 제 고등학교 때 신장을 이식해 줬거든요. 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나의 생명의 연인처럼, 제2의 생명의 연인처럼 그렇게 여겨요. 그 사람을요. 나의 목숨을 연장해 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 신장 하나만 떼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내 생명의 목숨에 그걸 준 사람이라고요. 진짜 와서 사람을요, 어머니 섬기듯이 섬긴다니까. 근데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요,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위해 목숨 버리셨대요. 십자가에서 어디에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살지 마. 내가 네 인생에 뭐가 돼줄게? 주인 되어줄게. 야, 더 이상 죄와 사단에 묶여 살지 마.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게. 제발 좀 자유해. 내가 사단이 이기는 승리를 내가 너한테 줄게. 그렇죠?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돈을 주려고 여러분 목숨 버리신 게 아니에요. 건강을 주려고 목숨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그 목숨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아니까, 제가 삼촌 했으니까. 근데요, 이 사람이요, 이식 받고 몇 년 있다 죽었어요. 왜 그러냐? 이식 딱 받으니까 건강해졌거든요. 건강해지잖아요. 건강해지니까 자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투석의 삶을 잊어버려.
잊어버리고요. 이 상태가 그대로 있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몸을 관리해야 되잖아. 관리 안 해요. 사람 망각하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그 신장 이식이요. 그 사람 몸에 맞으려면요. 몇 천분의 1인 거겠어요. 그게요. 자기 있는 주변의 식구들도 아무도 안 맞았다는 거거든요. 제 3자인 저희 어머니가 맞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만큼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럼 기적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망각해 또 잊어버려. 예수 믿으라도 안 믿어. 교회 나가주더라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요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육신의 답은 얻었는데 참된 인생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인정하시면 돼요.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그분이 나에게 생명으로 오셨다. 나의 주인이야. 나는 주인을 만났어. 나는 진짜 복음 안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었어. 사단 이긴 승리가 나한테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죠? 세상이 주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주는 열매 아닙니까?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기를 좀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접붙임하는 것, 연합. 주의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뭐냐?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삶은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열매 맺어져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읽었잖아요. 열매가 항상 있게 한대. 항상 열매 있게 하신대. 이 말은 뭐겠어요?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찾아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항상 있겠다는 말은 뭐예요? 항상 계시겠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계셔서 뭐예요? 항상 여러분 삶을 인도하고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에 평생 응답하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맺어 간다는 말이 그거예요. 응답하신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의 삶을 응답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리라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 그만큼 그 이름으로 응답받을 신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좀 믿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 말은 뭐라고요? 여러분 가는 걸음 속에 흑암이 평생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 붙잡고 가정 가문의 흑암을 꺾으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붙잡고 여러분의 도저히 안 되는 그 인생 문제를 끝내버리세요. 우리 가난의 질병의 저주는 예수님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안의 가난의 저주는 예수님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안의 역사는 질병의 저주는 예수님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안의 사람 관계 깨트리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그때부터 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천사를 우리 삶 속에 동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는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이 있는 거지요. 그때 뭐냐? 5번째,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시겠대. 여러분은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로, 복음 누리는 자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는 끝났어요. 복음 안에서. 그렇죠? 이게 여러분의 오늘이에요. 여러분의 오늘이라니까 이게. 내 과거는 영적 고아로 길을 잃어버려서 주인 없이 세상 가운데 짐진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순간에,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 평생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이게 오늘의 여러분이에요. 열매 맺어져가는 오늘의 여러분.
그렇죠?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거. 자꾸 그래서 과거로 끄집어 가지 말라니까요. 오늘의 나를 보세요. 오늘의 나. 아, 그렇지. 내가 세상에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주님의 내 인생에 나는 주인 만났지. 나는 주인을 만났지.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치? 나는 어떤 문제도 괜찮잖아. 주님이 내 안에 인도하시는데. 이 승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세 번째. 여러분의 미래예요, 미래. 그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라고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이에요. 여러분, 증인은 최고의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전하는 자예요. 사랑을 전하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 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에 모든 것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바디 인생이에요. 근데 그래서 주인 되는 순간에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하는 거냐? 무엇의 증인이냐? 주인 만난 증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증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가진 증인이라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진 사람의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증인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주인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의 증인 되세요.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 여러분, 사랑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이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복음 사랑하셔야 돼요. 복음을 사랑하셔야 돼. 여러분, 복음 사랑한 만큼 자신 사랑해요. 복음 사랑하는 만큼 자신 사랑한다니까요. 여러분을 좀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복음 사랑하는 만큼 뭐냐?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이 복음 필요한데. 정죄하고 판단하는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를, 내 과거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복음 필요함을 영혼 사랑. 그리고 뭐예요? 나라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사, 이게 증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7, 18절로 쭉 보면 미움을 당할 거래. 미움을. 박해를 받을 거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진짜 여러분 복음 전하면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떠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꾸요 세상 친구에 목매 살지 말고요, 영적인 친구를 사귀세요. 나랑 같이 복음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사람들 찾아내라니까. 그래 여러분 영혼이 살아요. 근데요, 세상 육신의 친구는요, 여러분 기도해주고 도와줄 사람들이에요. 정말 기도하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 진짜 복음 안 듣는다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진짜 걸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하면요,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여러분 미워해요. 미워한다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박해해요. 예수 믿는다고 막 뭐라 그래요. 당연한 결과예요. 예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들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도 미움 당할 거야. 미움 당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 가서 말하면 직장에서요 예수 믿는다고 잘라낼 수도 있다니까. 당연한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요. 당연한 거구나. 여러분 직장에서 복음 전하면 옆에 사람이 막 뭐라 그런다?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 교회가 여기서 복음 전하면요 핍박이 일어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때 도망가면 안 돼. 그때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은요. 핍박이라니까 다 도망갔다니까. 핍박 있을 걸 얘기했어요. 어려움 당할 걸 얘기했다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응답이고 축복인 거예요. 오늘 그 능력의 비밀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한번 보세요. 3장 14절로 15절. 이건 조금 같이 한번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시기, 질투, 미움,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3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 아니요 정욕의 것이요. 누구 것이라고요? 귀신이요. 여러분, 시기, 질투, 다툼은 귀신의 것이에요. 성경에 얘기해서 제가 이게 시기, 질투, 다툼은 누구 거라고요? 귀신의 것이요 그랬어요. 자, 16절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혼란과 악한과 모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 박해. 그들의 시기, 질투, 박해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결국은요? 귀신이 시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시기, 질투에 붙잡혀 있다. 다툼에 붙잡혀 있다. 그럼 우리가 누구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귀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거 버리셔야 돼. 그럼 목사님 이게 진짜 화가 나는데 어떡해요? 여러분, 그 화나는 마음을 주께 다 가져가서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나 이렇게 화나는데 어떡합니까? 주님, 이 부분에 주인 되어주세요. 진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단이 하는 일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안에 응답받는 인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하나 더 보세요. 좀 시간이 갔지만 5장 16절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9절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이에요. 여러분, 시기, 질투, 세상 것 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죠?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뭐라고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고, 그렇죠?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육체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22절을 해야 돼.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못 박아버리세요. 여러분의 미움, 다툼, 박해 일어난다? 여러분 인생 십자가 못 박아버리세요. 여러분 인생은 복음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4절 마지막 보세요. 여러분은 뭐라고요?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의 제자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15장 26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26, 2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와서 너희를 인도하고 가르칠 거다. 그가 증언할 거다. 그리고 너희도 이 일을 증언하는 자가 될 거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들 좀 믿습니다. 이게 미래의 여러분이에요.
과거의 나, 오늘의 나, 미래의 나예요. 나는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진짜 현장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그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줄 믿습니다. 약속으로 딱 새기세요. 그래서 야고보 7장에 보면, 4장에 보면 마지막 결론 진짜입니다. 한 번만 더 찾아보세요. 야고보 4장. 여러분, 제가 강단의 메시지를 쭉 하고 여러분의 성경을 쭉 읽어주는 이유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다 많이 새기는 만큼 승리예요. 그렇죠? 말씀들로 확인하고 말씀들로 응답받으셔야 돼. 야고보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앞에는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세상에 세상에 벗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4절에 보니까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라고요? 원수가 되는 것이래요. 여러분 세상 것에 벗되는 인생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래요. 그러면서 쭉 읽어보시고요 7절에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복종하라. 이 복종이란 말은 뭐냐? 그 원어상에 보면 종속되라는 거, 종속.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막 무릎 꿇고 막 이게 아니라 그렇게 속하라는 거, 속하라는 거야. 거하라는 말이에요. 그 속에 종속되라는 말이에요, 종속. 너는 하나님께 종속될지니. 그리고 뭐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여러분, 대적하셔야 돼요. 마귀는 대적의 존재예요. 예수 이름으로 떡 꺾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사단이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면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 마귀랑 친해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얘기하잖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피하리라. 왜? 마귀 대적하면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면요 자꾸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려고 자꾸 하잖아요. 그럼 누구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벌어져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깨끗이 하란 말은 정결케 하란 말이겠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여러분 두 마음은 뭔지 알지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될 거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세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증인이 여러분인지 믿습니다. 그 승리가 이번 한 주간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